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주일마다 계속해서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먼저 떠오릅니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은 갈멜살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사건,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선지자 엘리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엘리야와의 기도와 같은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경험했던 사건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하심, 그것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선지자로서의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좀 더 많이 힘들게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종종 그런 고백을 하죠. 참 어려운데 하나님 보내신 사람 까마귀들을 통해서 공급받으며 이렇게 살아가고 사역하고 있다고 간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 영적인 낙심과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침체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며 늘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말씀이 길어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열정적인 하나님의 일꾼들도 영적인 침체 혹은 낙심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히 유별난 자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죠. 읽지 않았지만 10절과 14절의 반복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한 존재였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드러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지금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영적인 침체나 낙심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게 지금 영적으로 불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죠. 우리도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와 같은 때 같은 상황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희망과 의욕에 넘쳐서 열심히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무게가 짓누르 올 때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낙심하며 심지어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던 것입니다. 저 역시 엘리야가 빠진 것처럼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목회를 해가면서 때로는 영적인 침체의 위기를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볼 때는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사역의 의미와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못했던 오해나 또 이런저런 어려움, 그리고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사역했음에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종종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낙심과 침체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모두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낙심, 침체를 경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낙심과 침체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낙심과 침체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터득해야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영적인 낙심, 침체에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떤 사람은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정신의학적으로 접근하는 자들은 엘리야가 우울증을 경험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어쨌든 침체와 낙심,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침체와 낙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첫 번째는 육체적인 피곤과 탈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치고 낙담하고 절망한 한 가지 원인은 육체적인 피곤과 탈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무척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싸움을 했고요. 그 싸움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하는 일을 했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기도로 내리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한 후에 저 멀리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오는 것을 보고 비가 올 것을 알고 아방에게 빨리 마차를 갖추어 돌아가라고 통보를 하죠.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자 마차를 타고 자기보다 먼저 출발한 아합 왕보다 더 앞서서 이스라엘까지 현대 이 거리로 표현하면 한 25km 정도를 비 오는데 앞서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합 왕과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그 선지자들이 그리고 산에 절비하게 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그가 드리는 그 기도에 자신의 생명이 달려 있고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도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큰 영적인 대결 앞에 그는 온 정성을 다하여 에너지를 쏟아 기도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의 기도는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25km를 지금 달렸습니다. 상당히 육체적으로 무리했던 것이죠. 아마도 기도가 응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엘리야는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피곤한 줄 모르고 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일로 인해서 내일 이맘때쯤 너를 죽이겠다는 위협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 지역인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우리 키로수로 약 한 150km 정도를 지금 도망왔습니다. 더 갈 힘이 없어서 광야길 하루길을 더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로뎀 나무 종종 뭡니까? 교회 카페 만들면 로뎀 나무 이렇게 씁니다. 그게 안식과 쉼의 자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뎀 나무가 그늘도 많고 쉴 수 있는 나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광야에 그런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을, 로뎀 나무. 저는 광야길을 피곤해 지쳐 달려가서 겨우 그늘을 조금 가릴 수 있는 그늘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이 있고요, 사람의 용기를 꺾는 말이 있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한 말이 있는 반면에 어떤 말은 사람을 낙심시키고 주저앉게 만들고 심지어 죽게 만드는 말도 있죠. 절망하게 만드는 말이죠. 엘리야가 들은 이세벨의 말이 바로 그건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세벨의 말이 들려오니까 그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힘이 떨어진 상태에서 150km를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하루길을 광야로 네게브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갈 데 없어 저 로뎀 나무 아래 지쳐 조금만 그를 얼굴 조금 가리는 그곳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한계를 가진 우리 인생이기에 아무리 영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해도 과로하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탈진하게 되어지면 더 부정적인 생각들이 쉽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던져진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것이죠.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그 정도 말에 넉넉히 견디는데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부정적인 말이 다가오면 심각하게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는 영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눌 수 없는 한 인격체가 탄생한 것이죠. 영과 육체는 분리될 수 없고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좌절이 육체에 영향을 주죠. 많은 질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죠. 정신적인 힘듦이죠. 또 반대로 육체 필요와 탈취는 우리의 정신, 정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영적인 침체감이나 우울감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있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스케줄이나 일의 양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긴장도가 높은 일을 하고 사시는 분들은
쉽게 지치고 탈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회복임을 아시기에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십니다. 그리고 먹고 나자 또 자게 하시고 힘을 내고 또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얼음 만지며 먹이십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먹고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침체와 낙심이 없는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사역하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과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어떨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면 놀라운 일들을 하게도 되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가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쉼을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멘교회 사역 24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좋은 성도님들, 장로님들이 한 번씩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안식, 오래는 하지 못하지만 안식할 기간들, 사역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교회지만 이 사역의 스트레스도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 쉼을 통한 회복이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게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일도 그렇고 일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 일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쉴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열심히 일해야 될 때는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래서 안식일 제도를 하나님 두신 것 아닙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 안식일은 쉬라는 것이죠.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한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할 때 쉬지 않고 죽도록 일하다가 빨리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한계를 기억하면서 일과 쉼의 균형, 참 쉽지 않지만 이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죠. 또 엘리야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혜는 우리가 영적인 침체나 낙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좀 설명이 되어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침체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이때까지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나는 특별하다.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선조보다 다른 존재다. 그런데 깨닫게 돼요. 10절 말씀에 보면 호렙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10절 14절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다 앞에서 떠난데 나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아 하나이다. 여기 기초에 보면, 유추에 보면 이 멀리아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내리던 비도 그치고 다시 기도하니 내리지 않던 비도 내립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난리치며 백성들과 왕의 전적인 후원에도 불구하고 불이 내리지 않죠.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제단에 물을 부어도 불이 내려 제단을 다 태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그는 일으켰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이전 조상들보다 놀라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그는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지켜본 아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변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대하고 원하는데도 그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아합과 이세벨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변하고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리라는 그 기대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죠.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들였던 일인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최선을 다했는데 일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고 변화를 기대했는데 변하지 않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고 탈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엘리야와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진리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보기에 눈에 보이는 그 성공을 위해서 엘리야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 상황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한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일에 엘리야가 어떤 상황에도 충성된 마음으로 변함없이 성실하게 감당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게 모토처럼 생각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영어로 그대로 표현하면 God did not call us to be successful, but faithful.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고 부르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변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쩌면 엘리야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변한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해 나가시는 모습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기도로 내가 했다는 자만심에 빠질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일하지 않으실 때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회복한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그 명령에 다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15절 16절에 보면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고 또는 침체에 빠집니까? 내가 생각하던 방식대로, 내가 기대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원망의 자리에 빠지게 되죠. 최선을 다해서 돌봤던 자녀들이 실망을 주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일터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성실하게 섬기고 살아가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역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영적인 침체와 낙심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너무 육체적으로 지치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어루만지시고 먹으라고 하십니다. 조금 먹다가 또 지쳐 잠든 엘리야를 다시 깨우시고 어루만지시고 또 먹게 하십니다. 어루만졌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먹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은혜의 장소로 준비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죠. 호렙산을 향하여 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찾아가시고 그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들이 되지 않아 낙심하고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낙심과 침체의 자리로 몰아가도록 두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새로운 출발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동화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동화 작가 엘레나 파스퀄이라는 사람이 새나무 이야기라는 동화를 썼습니다. 애들이 있는 그림이 있는 동화책입니다. 이 동화에는 올리브 나무와 떡갈나무와 소나무, 새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나무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되어서 정교한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되고 싶어하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그 나무를 베어서 동물에게 밥을 먹이는 죽통, 구유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떡갈나무는 큰 배의 제목이 되어서 임금님을 모시고 다니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무 역시 한 나무꾼이 잘라서 조그마한 낚싯배를 만들었습니다. 또 높은 산 위에 있던 소나무는 고고하고 청청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드러내고 증거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벼락을 맞고 꺾여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누울 곳이 없었던 아기 예수님은 바로 보석 상자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올리브 나무로 만든 구유에 눕게 되었답니다. 올리브 나무는 보석보다 더 귀한 메시아를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도 조그만 낚싯배에 올라서 말입니다. 그 낚싯배는 임금님을 태우고 싶었던 그 떡갈나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모시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소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 병정이 이 소나무 꺾어진 것을 쓰레기더미에서 발견해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매달 십자가를 만듭니다. 이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도록 쓰임을 받았다. 동화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 동화입니다. 그런데 요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꺾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뛰어넘는 계획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대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나를 여전히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주시는 그 힘을 덧입어 우리가 달려갈 믿음의 길, 인생의 길, 거룩한 나그네 길을 신실하게 묵묵히 걸어가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연약성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침체에 빠져 주저앉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그런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뛰어넘어 내 기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인생의 길, 사명의 길, 그리고 거룩한 나그네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